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누구의 소유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금을 우리가 내면서 살아가죠.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세금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뭐 양도세도 있고, 또 뭐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도 내야 되죠. 또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즐겁게 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세금이 많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깎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금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세금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가 매기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세금은 소득이 있어서 내는 소득세가 아니고 인도세라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내야 되는데, 남자는 14살이 넘으면 해마다 한 데나리온씩을 내야 돼요. 이상하게 또 여자는 12살만 넘으면 내야 돼. 그러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 모든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 1년에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세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세리인데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인데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들이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세리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을 같이 두고 있죠. 얘기는 세리도 역시 죄인이다, 그런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당국의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거부운동도 하는데, 그 거부운동을 하면서 무장을 하고 그 로마 당국의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나 또 세리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로마를 공격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열심당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당이 많았나 하는 것을 보여주죠.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마태, 잘 알죠?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이 셀롯이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칼을 품은 자라고 불리죠.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도 일본의 그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앞잡이 중에서 아주 악랄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암살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이 셀로딘들, 이 열심당원들은 칼을 품고 다니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암살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셀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금을 내는 걸 굉장히 꺼리죠. 자, 이스라엘에게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매우 예민한 문제죠. 그런데 바로 그 문제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바치지 말아야 되는가. 17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말해 달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 이런 욕을 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욕을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결을 지켜야 된다. 정절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세분해가지고 그 율법에 또 그 미슈나나 게마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탈무드에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주 세세하게 율법을 쪼개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은 누굴까요? 헤롯 땅은 바로 이두메 출신인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의 직위를 받고 오잖아요. 근데 이 헤롯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치기 위해서 그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여러분, 칼이 한쪽만 날이 서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양쪽으로 다 날이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잡았다가는 다칠 수 있는, 손을 빌 수 있는,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칼이 양날의 칼이죠. 바로 이 문제는, 이 질문은 바로 양날의 칼과 같아요.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겠죠. 그죠? 그럴 것 같죠? 이걸 꾀를 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만약에 내지 마라, 내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하고 함께 갔죠?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누구하고 함께 갔어요?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거부하는, 납세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할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죠. 바로 이 문제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거든요. 바치라고 해도 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걸리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수님이 틀림없이 올무에 빠질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요걸 아주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의도가 무엇인지 그 정복을 아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세금 내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이 써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뭐예요? 이 형상, 거기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글이 써 있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죠? 가이사, 황제. 가이사는 시저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써 있는데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자, 이 돈이 통용되는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에요. 젊은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근데 이걸 통용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는데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고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거를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지배만 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단순히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그 동전, 사실 동전이라기보다 은전입니다, 이게 데나리온은. 근데 이것이 황제의 것이라고 하면, 그래서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고 황제의 글이 써 있으니까 그것이 황제의 것이고 황제에게 바쳐야 된다고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어요? 사람이죠, 사람. 창세기 1장 26절, 5장 1절, 또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또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까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죠? 또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바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뿐 아닙니다. 사람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아니죠. 그죠? 천지만물도 지으셨죠. 시편 89편 11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 주의 것이고 또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 건설한다는 얘기가 만드신다는 거죠. 집을 만든다, 건축한다. 그 집을 만드는 거죠. 건설한다는 말은 집에 사용한다기보다는 뭐 도로나 다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건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늘도 땅도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실상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데나리온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던 그 데나리온도 또 거기에 새겨져 있는 형상인 가이사도 다 그 권력도 황제의 권력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학계에 보면 학계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소유니까. 그죠?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툭 띄고 있어요. 그죠?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 걸까요? 은행 거예요. 은행에서 돈놀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자 얼마큼 줘요? 이만큼 줘요. 자기들은 많이 남겨 먹으면서 이만큼 줘요. 뭐 적금이나 들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상품이나 하면 조금 이율이 높아질까? 그냥 보통 예금 해놓으면요 거기다 1,000만 원, 2,000만 원, 몇천만 원 넣어놔도 1년에 몇천 원밖에 안 붙어요. 이자가 뭐 몇천 원, 만 원 도 잘 안 붙어요. 그럼 그거 누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은행에 쓰고 있죠. 여러분 은행에다 놓는 건 내 돈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내 돈이에요? 뭐 나중에 뭐 누가 자식들이나 누가 나눠 갖겠지만 내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가이사의 것도 있고 하나님의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은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예전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양이 있어서 잘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예수를 믿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최고죠. 자기가 만족해야 됩니다. 자기 배가 불러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뭐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가 뭐예요? 예? 이 배야, 이 배. 이게 바다에 떠다니는 배, 뭐 강에 다니는 배가 아니고 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쵸?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 밥이 어디로 들어가? 배로 들어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이성의 자랑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배다 이거예요. 내 배, 자기의 배 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죠? 그거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 평생도록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신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배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돼야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돼요.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의를 따르면 의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돼요. 그러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종하는 것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복종하면 죄의 소유권이 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권이 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의에게 복종하면 여러분의 소유권이 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복종하면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한번 아주 쌍욕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 동요가 없죠, 마음에? 네? 안 하고 싶어? 해보라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부부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고 서로 좋을 때는 좋죠? 근데 어떤 때 굉장히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는 짓이 다 미워.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혼자 살지 못해요. 혼자 살아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요.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받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마귀에게 영향받아서 마귀 종으로 탈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난 아니야. 나는 저 말씀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소유로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 지명했다는 얘기는 꼭 집어서 불러준 거예요. 아무게 꼭 집어서. 지명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아니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은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안디옥부터 헬라어를 썼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티아누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유야. 그런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아까 했잖아 우리가 손 들고 뭐라고 그랬죠? 야 세상에 이렇게 다 까먹을 수가 있어. 주여 했잖아. 야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한 것을 까먹고 있으니 참. 누가 주예요? 우리의 소유권을 가진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느냐? 바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이유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었는데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여러분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우리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